우리는 항상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나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이라도 윤택하고 복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신이 못한 공부의 하늘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고자 하셨고, 자신이 겪은 셀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을 내 자식만큼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자녀 중 하나라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혹시 내 탓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자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밝은 미래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 그냥 하면 됩니까? 직장생활 그냥 적응하면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 많이 벌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삶이 주어지기 위한 대가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데요. 강하고 담대한 자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너가 차지하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에 머물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진격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였던 유일무이한 인물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도를 읽고 해석해서 인도해준 배의 선장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최초의 지도자요, 최초의 선지자요, 최초의 아버지였던 모세가 원망도 짜증도 많이 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다독이며 지금까지 인도하여준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자 누가 뒤를 이었습니까?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단순히 모세의 몸종이 아닙니다. 그의 보좌관 역할을 해온 2인자로서의 후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직후에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를 이끌었고요, 가나안 정탐 당시에 갈렙과 더불어서 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충성된 보좌관으로서 모세를 돕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야말로 모세가 어떠한 인물이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성향인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가 모세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지금부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소수의 인원이 아닙니다. 특정 지파들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는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땅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지략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임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을 이미 차지하여 이미 소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지금 누구에게 담당시키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너를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최강이야. 너밖에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지금의 내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너는 특별해, 너는 최고야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속으로 당신 눈에는 그렇겠지, 듣기는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가 죽는 그날까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가 최고다. 너가 최강이다 라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리입니까? 5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렸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스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하신다면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말입니다. 절대 강국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열국이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더더욱 놀랍고 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모세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거룩하지 못한 그 행동 하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호수아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도 여호수아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심리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힘드니까 반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부담감과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하여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힘내라 한 번 말했다고 해서 힘이 막 납니까? 계속? 다시 마음 가다듬고 해라 라고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마음이 단번에 다 잡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담대히 하라는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손바닥에 있는 물건을 놓치지 않을 만큼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그렇게 움켜잡으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의 다리 힘이 풀려서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지 않도록 무릎에 힘을 준 상태에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반드시 주리라 약속한 땅을 너가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백 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할 것이야. 내가 애굽 종살이하던 내 백성에게 출애굽한 명분을 줬던 그 땅을 너가 정복하여 줄 것이다. 자녀도 없고 땅도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그 모든 땅들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했던 바로 그 땅을 너를 통해 내가 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주어진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은요 영적 여호수아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담대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아놓은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너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다시금 당부를 하시는
계시는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손에 붙여준 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섰다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섬과 동시에 반드시 이기리라는 용기로, 그 용기로 마음으로, 무장한 몸과 마음으로 살벌한 전쟁터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복락을 위해 여호수아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여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여호수아 자신의 복락을 위해 그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로 말씀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에 먼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에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모든 혹은 다라는 말에 부담을 덜컥 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명백한 사실에 빗대어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 요구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라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든 긴 밧줄로 하늘의 별을, 하늘의 성공을 따라는 것과 같이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으로 그 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데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개념으로 지키거나 말씀의 원리가 제시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서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해내야 하는 일은 단순히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를 뒤이어 평탄하게 통치하는 수준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해내야 하는 일은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온통 전쟁입니다. 그는 아차한 순간에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전쟁터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보고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고 깊은 산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단단한 성벽과 든든한 군사들이 그 땅에 가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 삶에 이미 복된 삶이 주어졌다라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주나움교회가 자라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교회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 필요한데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만 많은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너가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진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이뤄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루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요. 여호수아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자로나 우라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물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할 때 벌을 받게 됨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복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을 지켜라. 번창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철저히 지켜 행하는 행동과 더불어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명령하신 것들을 세세하게 읽고 또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암기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서 앞으로도 쭉 어느 쪽으로 치우쳐 벗어나지 않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번 듣고 강한 인상을 간직한 채 즉흥적으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지 않으면, 반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내에 잊어버리고 나침판이 가르쳤던 바늘 방향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은 점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매주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읽고 외우고 묵상하기를 반복해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의 길은 평탄케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굴곡은 있을지언정,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이 올지언정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있을지언정 형통할 것입니다. 모세가 그 길을 걸었고요,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형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평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다시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오직 뭐만 하면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두 다리 힘을 잔뜩 주고 어떠한 건이 내 앞에 서서 내가 고개를 들어 위로 올려봐야 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위로로 정신무장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과 놀란 마음을 갖다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버려졌다 생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이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강한 두 팔로 끊어 안아서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바로 이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이 평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산다면 형통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이 땅의 모든 복락들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주신 복임을, 누가 봐도 신앙의 결과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운이 좋다, 참 운이 좋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약속과 소망의 땅에 들어가 서 있지는 않지만 그 약속과 소망이 성취된 땅 위에 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